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부활 후 첫 기적 153. 많이 들어보셨죠? 153. 모나미 153.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철진한 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간증이죠. 모나미가 저렇게 큰 회사가 된 것은 볼펜이 그게 몇억 개가 팔렸다고 막 그랬잖아요. 어릴 때 다 쓰던 볼펜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153 기적 이거 보고 정한 거라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신문에 나온 거 아시죠? 아니라고. 그걸로 정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 첫 기적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 기적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잘 된다고 들으셨잖아요. 오늘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그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요한 사도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가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맨 처음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며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무도 여러분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감화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갈릴리 호수, 그래서 성경에서 바닷가라고 그러죠.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대다수의 주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수입니다. 이 겟세라네는 북서쪽,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고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 이 디베랴 겟세라네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겟세라네 호수, 디베랴 호수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치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게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이렇게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 같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누가는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이 수산업 동업자였습니다. 고기 잡는 동업자.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겠다. 즉 사람을 취하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이 베드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만 내가 사실은 더 잘하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내가 진짜 두 눈 감고도 잡는데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저분이 뭘 알고 그러시지? 그런데 그래 속눈썹 치고 이러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의지해보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지금 믿음이 아닙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마 이렇게 던졌을 겁니다. 그냥 휙. 뭐 되겠어 이거? 이렇게.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정말 베드로의 그 성격대로 휙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땡기는데 그물이 찢어지니까 못 땡기는 거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배들의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와서 고기를 채웠는데 두 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갑자기 주여 이럽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신령한 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만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지부식 중에 깨닫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다 놀랬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뭔가 마치 홀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구나. 선생님 수준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다 고대했거든요.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예수를 따릅니다.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다른 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는데 누가는 더 상세하게, 더 의미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를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안드로푸스 에세 조구론. 이 조구론은 조구론의 원형이 조구레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로잡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로잡으리라가 뭐죠? 고기를 낚는 거는 죽이는 거죠. 그죠? 낚는 거니까 사로잡으리라는 살려서 잡는다.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죽이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죽이는 자에서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자, 목숨을 죽이는 자에서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뭔가 그 단어가 다르니까 알아들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 사로잡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이 조르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 확고하게 붙드는 것, 이걸 사로잡다, 이걸 조르론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게 아무 의미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 낚다가 고기 낚다가 사람 낚나 이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언어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낚는 것은, 고기를 낚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취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조그론이라는 단어는 죽음으로 또 살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죄인은 신을 만나면 죽음을 느낍니다. 나 죽겠네? 살인자가 경찰을 만나면 나 깜빵 가겠네? 이런 두려움이 오듯이 죄인은 신을 만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죄인인데 신을 보고도 두렵지 않다는 건 그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교인들이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뭐냐면 신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믿지 않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살인을 하든 뭘 어기든 간에 경찰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경찰만 인정해도 그 죄가 두려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왜 자기가 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아주 두렵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마치 무슨 감방 가는 것 같고 병원 가는 것 같고 법원 가는 것 같고 막 이래야 합니다. 들어와 앉으면 이제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기를 꺼려합니다. 죄인이 막 들어가는 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진짜 사로잡았습니다. 취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여준 겁니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사로잡으셨습니다. 사로잡았다는 건 가스레이팅했다. 종교가 마치 마약처럼 사람을 올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짜 주의 종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사로잡으면 사탄이, 이단이, 사이비가, 사꾼들이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추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 거짓 선지한테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영혼육은 완전히 피폐됩니다. 맨 마지막에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죽었던 영혼이, 두려워했던 영혼이 바로 살아나서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한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그것은 바로 뭐냐?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가 실현되었다. 즉 용서했다는 징표가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여라. 그게 무슨 거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여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으로 사냐면 이젠 더 이상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 교회 세를 불리기 위하여 전도하라. 그건 다 종교적인 거고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적론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용서와 능력 주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누가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걸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봤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분명히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름다운 게 오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 목사들에게. 근데 여러분 다시 돈 벌러 나가잖아요. 은혜 받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죠. 다시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지게 그랬다는 거 그거에 은혜 받았다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기 많이 잡혀 153마리 이단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게 설교하고 다는 부흥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다 이단입니다. 저 앞으로 유튜브 오늘하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오지 않을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처럼 예수 믿고 다시 그물이 찢어졌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갈릴리에. 예수 믿으니까 그물이 찢어졌대. 153마리를 잡혔는데 큰 물고기.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 자꾸 이따오로 들으니까 설교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관심은 뭐냐면 이제 기술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원양어선을 사야겠다. 갑부가 돼야겠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쉬어야 돼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대형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한테 나가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거든요. 제가 왜 지금까지 20여 년을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보다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 끝나면 오후 늦게까지 다른 교단들 유명하다는 설교 들으러 다녔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러. 또 은혜가 골파서. 책도 수없이 읽었고요. 수많은 선교사도 보았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베드로가 사로잡혔듯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혹시나 할까? 돈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까 하고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에 의하면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이 능력이 센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에 사로잡히고 자랑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고 이단 사이비 사꾼들한테 사로잡히고 큰 고기 150마리에 사로잡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령 만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 비참한 겁니다. 결국은 저도 지금까지 평신도 생활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153마리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혀. 그 다음 말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 그물과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 하던 일 그것을 다시 이어서 예수님 시대는 함께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물질과 온 시간과 온 뜻을 다하여 살 때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고기 안 잡혀도 고기가 안 잡혔다는 걸 자꾸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고기 안 잡혀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요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큰 어부가 되겠네가 아니라 그래야 예수만 따르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면 사람을 낚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은 이제 예수한테 낚여지는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채워지는 거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성도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만 성령을 만난 사람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성도들에서도 성령을 만난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지금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성경에서 뭐든지 어떻게 귀신같이 여우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찾아내는지. 여러분, 그러려고 공부했습니까? 그러려고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고 그러려고 헌금하십니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령 만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가 늘 느끼는 게 이럽니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문 나갈 때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관심이 돈, 관심이 성공.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부흥사들이. 부흥사는 이단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단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단인지. 여러분, 대형교회 부흥사 목사들 부흥회 다니죠. 저 이거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기 잡아서 판 돈 가지고 헌금하시죠. 큰 교회, 또 유명한 부흥사,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법니다. 세금 내지 않고. 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 1,500에서 1,000만 원,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 몇백. 그걸 여러분은 유명 부흥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럽니다. 153마리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에라이 사꾼들아, 거기에 속는 성도들은 에라이 성령 못난 성도들아, 정신 차릴지어다. 욕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 욕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자.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던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7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다시 나타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모든 감정 다 누르시고 뻔히 보는데 다시 와서 반복시켜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그대로 베푸시면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 새어가는 그 새벽녘 바닷가, 흐릿하게 누가 저 갈릴리 바닷가 저편에 서서 소리를 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한 제자, 7 제자 중에 한 제자만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억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3년 전 거, 뭘 오래된 것도 아닌데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럽니다. 고기 잡았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형, 주님이시네. 베드로, 주님이시다. 웃옷을 벗어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던 베드로가 머리가 번쩍하였습니다. 혼비백산했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웃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뛰어내리면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그냥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혼비백산. 다시 옷을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옷을 주워 입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답습니다. 혼비백산. 뭘 보면 막 주님 따르겠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난 고기 잡을 낸다. 주님이시다 하면서 뛰어내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한 90m 정도 되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0m 정도 되는데 됐으니 된 곳에 있다가 이게 바닷가에서 한 90m가 이렇게 배가 있는데 끌어들여갖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심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고기가 잡혔습니다. 막 그물에 많이. 요한은 알아보았고 베드로도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5제자는 또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가고 또 나머지 5명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고기 다 내어 떨고 또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죽기를 가고 또 예수님이시니까 나머지는 또 뭘 챙긴다? 고기를 챙깁니다. 고기가 먼저. 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속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어떤 신앙 상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 바닷가에서 그들이 그 고기 잡고 있을 때 미리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그러고 와서 이럽니다. 한마디 말씀 안 하십니다. 아유, 난지 몰랐냐? 3년 전에 똑같은 일이어서 그렇게 눈치를 못 채냐? 그리고 너희는 한 번 배신했으면 됐지. 갈릴리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여기까지도 오냐? 여기까지 힘들게 이렇게 뭐라고 좀 투덜거리실 만도 하고 뭐라고 이렇게 징책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럽니다. 와서 조만을 먹으라. 밤새도록 힘들었지. 추운데 덜덜 떨고 고기도 없는 곳에서 나와 밥 먹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인한 걸 지나쳐서 또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참 한심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 증책도 안 하시고 따뜻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너희 사랑은 이렇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조금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본업으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툭 하면 저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러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그래. 그런데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까지 그 밤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아마 이들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눈물 반 콧물 반이었겠지.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보셔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성도들이 성령을 못 만나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애 학교 안 들여보내주면 남편 취직 안 시켜주면 아파트 안 사주면 빚 안 갚아주면 돈 좀 안 주면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랄 발광하죠. 삐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칼대죠. 여러분 유다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하루에 12번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죠. 성령 만났다 그러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성령 만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 안 만난 사람한테 성령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사랑을 한번 받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이제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은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들은 벌써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저 이제 다시 이 짓 안 할게요. 고기 낚아서 고기 팔아서 먹고 살 짓 안 할게요. 참 나와는 다르네요. 우리는 이렇게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거꾸로 달아주세요. 모기 배임을 당하여도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보면 하박국같이 그냥 여러분 억지로 어느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그래야 직분 받고 뭐 되니까 믿음 좋다는 소리 들을까 봐 저는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막 신부도 되고 결혼도 안 하는 소녀도 되고 경건 생활한다는 기독교인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종교라고요. 마약보다 무서운 거, 한 인생이 피폐되는 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저 소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면 돼요. 그게 하박국이고
모든 걸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 보았다 그랬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안 돼요. 지랄 발광합니다. 쌍욕 개욕합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밥 먹으러. 너희는 배가 불러서 왔느니라. 친구 만나러. 거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또 유명 인사가 있어서 뭐 좀 어떻게 좀 얻어먹을까 하고. 왜 너무 찔렸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강대상에서 사랑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면서 매일 음란한 것들.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에는 없는데 이 21장을 첨부했을까? 오늘 본문 뒤에가 이럽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아마 그 밥을 먹었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가 너한테 사람을 취하는 진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 설교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교에 오늘 이게 덧붙여지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그에게는 무슨 권리냐면 이럽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넌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사로잡으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죽은 영혼을 살려라.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그게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다 주어봤습니다. 그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을, 양이니까 왜 안 먹여줘요? 안 먹여줘서 먹여줘 봤습니다. 돈 먹여봐야, 밥 먹여봐야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말씀으로 그를 먹이라.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의 어찌 보면 그 사도로서의 권위 회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21장이 써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갔던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후자가 믿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걸 끝난 거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줬는지를 사도 요한은 나는 기록해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7 제자들은.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도 없는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권위 회복.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만약에 그냥 있다면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에이씨, 저 부인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너 회복시켜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영향력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더해서 베드로가 사람을 사로잡게 하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들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명과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도들에 대한 용서와 능력 주심,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희망.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받은 아름다운 기적이 바로 큰 물고기 153마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사람들은 153마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153마리가 15만 3천만 마리도 잡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의 그 용서, 그리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그 기적이 물고기 153마리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실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야 할 만큼. 왜 불렀냐면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끌어올리면 찢어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배를 90m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물가까지 90m나 끌고 온데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니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을 부인하고 자책과 괴로움에 눌려 기가 죽어있는 연약한 한 사람. 그 좌절과 패배의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지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한 말씀 전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한테 조반을 먹자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 시체말로 쫄딱 망하고 정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다 깨어졌을 때 저한테 그렇게 친하다고 말했던 친구들은 제가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불편하니까 전화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런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와서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도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인생.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요배 친구들처럼 네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그때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일요일 날 돼도 그 사람 교회 안 갔나? 그러면 그냥 떼먹고 나 때문에 밥 먹자. 전 그때 술 먹을 때거든. 술 한잔 하자. 이러면요. 아니 바빠. 그런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래 밥 먹자. 밤 10시에 불러도 나오고 12시에 불러도 나오고. 그때는
가족과 식사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 안 해서 내가 급하니까 전화하면 한 번도 와서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제 형제들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제 직원들도 망하면 그런 소리 하거든요. 망하지 않는데 그런 소리 안 하다가 그렇게 살으니까 망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아 몰랐으면서. 사후에 그런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다 그러는데 그 친구도 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는데 단 한 번도 에이 그렇게 살으니까 망했지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밥 먹자. 술 한잔 하자.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건 그 친구 때문에.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어주고 술 마셔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이미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 탓한 게 아니라 곱씹어서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너 그따구로 샀으니까 그랬지. 그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냐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다 죄였다는 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아마 이 12제자도 이 밥을 먹으면서 엎어져서 회개했을 거예요. 다. 죽일 놈이네요, 우리가. 아마 그날 그들은 부활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도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을 다 구워놓은 다음에 부족하지도 않을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인데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라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라. 아이고야 내가 너희들이 7명이 아닌 줄 알았다. 야 내가 구워놓은 게 몇 마리 안 된다. 야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넉넉하게 구워놨을 건데 이럽니다. 왜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애들이 뭐 하면 이거 가져와 봐 좀. 어이구 잘했다. 야 수고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를 그물에 몰아넣으셨는데도 내가 줬어 자랑하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이슬 맞으면 고기 잡느라고 잡은 거 좀 가져와 봐. 얼마나 크고 어이구 크다야. 그들은 그 고기를 잡을 때 힘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칭찬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 넣어준 거지만 예수님이 했던 걸 아시려고 153마리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무겁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너희들이 힘썼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로를 돌리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끌어올리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같으면 자랑할 건데 야, 내가 다 넣어준 건 뭐 힘들어 자식들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끌어올리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아마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수고 많이 했니? 욥은 압니다. 쟤도 알듯이 이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한참 이후에 그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각자의 사명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선교하다가 헤롯 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선교하다가 그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순교하진 않았지만 그냥 사망했습니다.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 아시다시피 마리아를 섬기고 이러느라고 순교하지 않고 그냥 자연 사망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X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그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 인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선교하다가 애굽에서 지금 말하면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수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수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셀롯인 시몬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성도는, 목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주의 종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우두머리. 한국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 세워야 됩니다. 모든 직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서 불만이 있거나 안 하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관리부다.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대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하신 다음에 그거 끝나면 다시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짜가 그렇게 남은 거지 주님이 내년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둡니다. 저는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합니다. 목사도 안 합니다. 그냥 성도로 내려갑니다. 저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 뭐냐면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는 목사, 그 밑에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단 교회들입니다. 이거 다. 왜냐하면 직분이 계급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선교할 각오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거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흥회 다니면서 3천만 원, 5천만 원 돈이나 벌러 다니고 무슨 교단장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무슨 집안의 자랑이고 뭐 장로 되려고 헌금하고 장로 되려고 뭐 하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지옥 가는 티켓 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한 절 읽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또 그러고 장로들에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책임자들 교회는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목사입니다.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아까 이것듯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사로잡아서 살리는 이득을 위하여 한 게 아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는 것은 목사가 학벌을 따지고 설교 잘하는 게 목사라고 그러고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인 사람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면 기득권입니다. 그냥. 여러분,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운동선수 집에 운동선수 나는 건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보아서 잘 배웠을 거니까. 그 아버지가 운동선수이면 아들이 아버지 보아서 그 또 피도 받아서 잘 하겠지요. 그건 좋은 겁니다. 연예인 집에서 연예인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능력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라. 너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의 피를 입히는 게 아니다. 너의 사상을 입히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믿음으로 사는 본이 돼야지. 목사가 가능하면 멋있게 살아라. 추접스럽게 살지 마라. 돈 쓰는 거 잘 써라 좀. 집 깨끗하게 살아라. 화려하게 살지 말고. 아멘.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치 저도 순교를 앞둔 12제자들처럼 이 시대가 무슨 순교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대물림한 교회 가지 마라. 아버지가 목사인 목사 아니다. 부흥사 돈 벌고 다니는 거 목사 아니다. 만약에 영향도 없겠지만 제 설교가 영향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너 목사 그만해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 이게 세 번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12제자,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도의 전승이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